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어린 시절 싸움을 친구와 다툴 때는 무엇을 놓고 싸웁니까? 누가 이 학교에서 짱인가? 누가 이 학교에서 주먹을 제일 잘 쓰는가? 하면서 남학생들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싸웁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주먹 다짐은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먹을 다투지는 않고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내가 나임내 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많이 벌어놓은 재산이나 또는 자식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것들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들로 싸움하는 투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속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속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소속감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대표 선수로 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소속팀이 따로 있어도 나라에서 부름을 할 때는 달려와서 나라를 위해서 뜁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설렁설렁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가장 힘을 낼 때는 일본과 축구를 할 때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사고를 치면 먼저 나오는 게 어른들이 너 네 집 자식이고 먼저 나옵니다. 누구 집 아들이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혼나니까. 네, 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신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끊임없이 욕심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평안의 길, 천국을 향하는 길과 우리 욕심이 항상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과 우리 욕심이 끝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처절하고 치고받는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뼛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듯이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마치 한일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처럼 우리는 온몸에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더 이상 뛸 힘이 없어도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뛰어야, 그런 모습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은 피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르면 부하려 하는 것, 우리가 돈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유함을 누리려고 우리 가운데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하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지는 빚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필요 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자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경기가 갑자기 어렵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의 대부분이 돈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괴롭히고, 돈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백 건, 수십 건 접하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참 힘듭니다.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는 사건들이 날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법이 무의미해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저도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타협하고 조금씩 그들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거나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자라나서 나를 찌르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의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더 잘되고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면서 사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 만큼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하게 사는 것, 믿음을 쫓아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남들에게 져야 합니다. 자꾸만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남들을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멋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보기에 바보 같고 보기에 좀 많이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멋져서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 자라나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설문조사하면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인가 하면 두 손가락 안에 경제력이 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왜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라 라고, 어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선한 싸움을 어렵게만 싸울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또는 무언가를 집중을 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앉아서 수학을 풀면 수학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 풀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아까 안 외운 단어, 영어 단어가 생각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이 집에 청소를 안 해놓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 틀릴 수밖에 없고 문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참 그것대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의로운 싸움입니다. 의롭게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서 지켜야 됩니다. 주변에서 동력자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위로가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의로워지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려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어려운 이유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저 사람 나보다 기도도 덜하고 나보다 말씀도 덜 읽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칭찬받고 왜 저렇게 삶은 윤택해 보이고 어찌나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외치게 됩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털어놓고 엎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듦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가운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요함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영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기초입니다. 야구를 보면요. 야구 경기가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9회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2시간 반인데 그 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겨울 내도록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식단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바로 공을 잘 던질 수 있을까? 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평범한 야구 선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프로 야구 선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잘된 사람들만 보고 그것은 마치 프로 야구 선수가 방에 TV 틀고 메이저리그 보면서 와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잘 던지지 하면서 피자 3판을 먹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서 운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에 쟤는 잘 던져서 좋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포츠와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경주로 나타냅니다. 경주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달려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뛰어야 합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만한 가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 하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싸움을 할 때에 싸울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주일학생 한 명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주먹 다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싸움이죠. 그 친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가서 꿀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왜 그랬어?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왜 그랬니? 라고 타일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악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것이지 내가 처한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너그러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을 가지는 것은 거짓을 피하고
헛된 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한 싸움을 이룰 때에 비로소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그것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을 때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참 힘든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성들을 꾹꾹 누르고 더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을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마음과 거짓된 것에 마음을 파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주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한 싸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죄의 본능이 때때로 계속해서 일어나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을 억누르고 주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모든 죄에 그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 뿌리치시며 외면하셔도 괜찮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인내가 끝에 달했을 때에 주님의 그 참으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선하게 살아내어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